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총 주제로 시리즈를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느끼거나 체험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자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요. 근데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는 흔히 하는 방법인데요. 직접적인 체험의 방식이에요. 네, 직접적으로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어.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또는 어떤 만남이나 어떤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는 면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내게 나와서 간증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만났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신앙을 좀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체험 말고 객관적인 증거도 뭐 하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죠? 충분히 객관적으로,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들도 그분이 주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창문을 바라볼 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자, 나무가 방향을 보세요. 저절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직접 뭐하지 않지만, 직접 나가지 않았지만 뭐는 확인할 수 있냐면 바람이 부는구나 지금.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바람을 직접 맞을 수도 있지만, 그죠? 지금 맞지 않지만 밖에서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나무가 좀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직접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직접 맞지 못하더라도 밖에서 보니까 나무가 막 움직이는 거라 뭐가? 부는구나, 뭐가 움직이는구나 지금 상황이 이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증거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천년계 가운데, 자연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창조의 증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중에 창조의 증거를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오늘 여기 오실 때도 선택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보통 하루에 몇 번을 의사결정하는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의식적인 의사결정은 하루에 몇 번을 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게 의식을 하나요? 밥을 뭐 먹지? 점심은 뭐 먹지? 오늘도 우리 점심 먹을 때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의식적인 의사 결정이에요. 이런 거 하루에 평균 몇 번 정도 할까? 하루에 15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무의식적인 선택도 있나요? 네. 여러분 의식적으로 오늘 뭐 입고 가지 의식하셨잖아요. 네. 그 의식적인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식하지 못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 무의식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면, 이건 이제 코렐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몇 번 정도 하는 거, 무의식적인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발을 보통 먼저 하세요? 왼발을 먼저 하세요? 네. 무의식적으로 무슨 발이 먼저 잘 몰라요. 너무, 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쓸 때, 내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에 치임새가 있는데 잘 몰라요. 너무 처음에는 신경 썼겠지. 근데 이미 습관이 되고 반복적으로 행동해서 내가 이미 무의식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 걸 총 다해서 몇 번 정도 하루에 선택하는가? 35,000명. 엄청나죠. 35,000번 정도를 한대요.
무의식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하거나 할 때도 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게 다 하나의 무의식 세계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와 다 계산해 봤더니 35,000번 정도 성인들은 이렇게 한다. 나도 의식하지 못한 세계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 나를 이룬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부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유명한 선전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선전인데, 순간이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누가 여기 또 간증을 했어. 예, 그래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 LG가 선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기계를 사보면 진짜 잘 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쓰는 거. 야, 진짜 잘 샀네. 근데 어떤 기계는 1년도 안 되고 망가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되게 후회되잖아요. AS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잘못 샀다. 이거 왜 괜히 샀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후회하지 않으려면. 근데 우리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합니다. 바꾸기 쉽지 않은 직장, 배우자, 또 친구,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대학 갈 때 선택을 하죠.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더글라스 아이 베스트라는 이제 코카콜라 CEO 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선택에 관련된 책들은 자주 등장하는 분이에요. 네,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자주 등장해요. 왜 등장하냐면 이분이 1999년에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30%가 떨어졌습니다. 코카콜라가. 근데 해고당했거든요.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이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을 하나 선택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선택이냐면 코카콜라는 어느 계절에 많이 팔려요? 여름이죠. 당연히 여름이죠. 여름에 가장 많이 팔려요. 그러면 여름에 뭘 인상하면? 가격 인상하면 어쩌겠어. 먹어야지. 비싸더라도. 그렇지 않겠냐. 그럼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의 경영학적 CEO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하고 냈단 말이죠. 문제는 투자자들은 이런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누가 반대를 해요?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분노,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걸 하는데 갑자기 여름에 올리고 이게 너무 이기적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 코카콜라의 팬덤이 있는데 팬들이 완전히 그냥 분노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이런 선택이 이 사람이 뭘 끝내게 만들었어요? 그의 그 회장의 그 기간을 그냥 단축시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에요. 근데 영혼의 운명을 달린 선택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영원한 운명에 달린 선택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그걸 파스칼의 내기라고 그러는데 먼저 파스칼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이 파스칼은 11살에 기초 기하학 원리를 만들었어요. 11살에. 14살에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어떤 원리를 만들고 19살에 여러분 요즘 기계 계산식 쓰죠.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왜 19살에. 계산기를? 네. 그 파스칼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현대 그 확률에 대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업적을 놔뒀는데 그래도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래요. 11살에 벌써 14살에 네. 원리를 만들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근데 31살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원래 이 사람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31살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 믿게 되는지, 그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파스칼의 팡세라고 그래요.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 책을 뭐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할 만큼 좋은 책입니다. 자, 근데 이 파스칼이 내기를 하는데 어떤 내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안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인류는 그냥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네, 이것은 영원한 운명이 걸린 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어떤 설명이냐면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 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큰 손해가 없어요. 좀 손해를 볼 수 있어. 아, 돈 괜히 있네, 헌금 괜히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저 같은 굳이 목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 없다고 믿다가 하나님 실제로 존재한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다가 하나님 없으면 그냥 뭐 좀 손해 보겠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다가 진짜 하나님 존재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운명에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가능한 이득을 최대하고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믿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애매모호한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긴가민가 할 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당신의 인생이 최대한 이익을 보는 선택이다.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네. 이걸 파스칼의 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좋겠냐. 그래서 파스칼 내기로 인해서 신학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니까. 네. 자, 근데, 그러면, 내가, 그래, 확률적으로 더 나은 걸 선택해야지.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더 나은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이익을 주는 거. 그래, 하나님은 선택했다. 그래, 하나님 믿기로 하자.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긴가민가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다는 게 자체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눈에 보이고 뭔가 실감이 되면 좋은데 내가 그걸 잘 못 느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응? 그래, 확률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좋다고 하자. 근데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그렇지 못할 때 적어도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구나라고 할 때 내가 믿기가 쉽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인식하는가. 하나님 인식하는 객관적인 방법. 두 번째는 생명체의 근원은 어떤 것인가. 그 근원에 대한 개념들. 세 번째는 좀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하는 자가 있겠죠. 생명체에 담긴 설계도. 네 번째가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창조의 증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근데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안 존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인간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뭐 느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인간의 감각이 굉장히 한계적이에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감각이 작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어리석은 행동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소리 범위가 있는데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헤르츠를 들을 수 있어요. 요 정도만 가청 들을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초월한 소리, 초음파라고 그래요. 초음파예요. 그래, 이것보다 좀 더 작은 소리를 저주파라고 그래요. 여러분, 초음파 검사, 그 음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임신할 때, 내가 건강한가, 초음파로 검사, 이 소리로 검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초음파를 가지고 대화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아시죠? 돌고래요. 돌고래는 초음파 가지고 소통을 해요. 안 들리죠, 우리는. 제가 무슨 소리 하나. 근데 이 초음파가 15만 헤르츠를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훨씬 많죠?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나? 수백 킬로까지 소통이 가능하대요. 초음파의 거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는 기껏해 100m 소리 꽉꽉 질러가지고 얼마 안 가잖아요, 소리가. 고로함 질러도. 근데 초음파는 굉장히 고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간대요. 그래서 돌고래는 수백 킬로까지 소통이 가능하다. 근데 초저주파도 있을까요? 이것도 소통하는 동물이 있어요. 코끼리가 초저주파로 소통한답니다. 이거는 12헤르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12헤르츠로 소통하는데 한 10km까지 소통이 가능하대요. 들어보셨어요? 코끼리가 초저주파 쏘는 거를?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소리가 존재해요. 단지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뿐. 자, 그러므로 소리가 들을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전화를 하죠. 그리고 뭐 인터넷 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게 전파, 이게 4G, 5G 전파가 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기지국 있잖아요. 거기 가까우면 막 잘 뜨는데 저희 집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튼 기지국이 가까우면 엄청 잘 떠요. 잘 되고. 근데 그 전파가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 인터넷하고 영상 보고 다 하는데 그 카톡 보세요? 우리 카톡으로 이제 문자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근데 카톡 문자 보낼 때 문자 보내면 저 사람 가죠. 이게 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문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파가 그걸 딱 해가지고 그걸로 딱 넘겨주잖아요. 그럼 거기 읽을 수 있어. 근데 그 가는 것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어. 네. 지금 조선시대가 전파가 있었다고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죠? 그들은 뭐 불로, 연기로 의사소통했죠. 멀리 있는 거를. 네. 전파가 있었지만 그 시대는 그 전파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기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전파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기기들 있잖아요. 핸드폰 보면 여기 잘 안 뜨는데 막 이렇게 찾잖아요. 왜? 거기 뭐가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짝대기가 있어요. 짝대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여기 뜨나 안 뜨나 이거 확인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한 제품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전파를 인식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기기를 통해서 인식하잖아요. 만들어진 것. 그 기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똑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도 있는 것입니다. 풍력 발전소가 봐요. 뭐 돌아가죠, 지금 열심히. 뭐가 열심히 부는 거예요? 바람이 열심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해서 열심히 불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요 풍력 발전소 때문에, 그쵸? 이 풍력 발전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도 그분이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 만드신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이 그분의 능력과 그 신성의 어떤 것이 뭘 통해 알려졌다고요? 만드신 것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있는 방식입니다. 전파를 어떻게 인식해요? 기기가 있으니까 인식하죠.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인식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존재도 뭘 통해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이제 만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만드신 것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만든 것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모든 것을 만든 존재예요. 신에 대한 어떤 정의를 얘기할 때 어떤 존재를 존재케 한 근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두바이예요. 여기가 두바이예요. 사막 한가운데 뭘 지었어요? 도시를 지었어요. 네. 사막에 도시를 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됐어. 사막에 막 모래가 막 불러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만들었다 얘기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기획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두바이라는 도시를 여기 건축할 때 더 이상 석유로 먹고 살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획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못 봤잖아. 이것만 봤잖아. 근데 만들었어.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하니까. 또. 잘하라고 해. 뭐,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모든 만들어진 것에 질서가 있고 디자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뭔가 사람의 손길을 닿았어요. 오른쪽, 그쵸? 정원.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뭐예요? 규칙적이잖아요. 규칙적이고 질서가 있고 디자인이 있잖아요. 정원사가 이거 만들 때, 뭐, 이렇게 가위 던져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정원사 이걸 뭐 한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미로처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질서를 넣고 디자인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냥 무질서예요. 사람 손길 안 닿았잖아요. 그냥 잘한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그렇게 측면을 살펴보게 될 때, 만든 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질서를 넣고 디자인을 넣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팽이죠. 네, 팽이 돌리기 해보셨어요? 네. 누가 오래 도나 말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저절로 이게 돼요. 이게 만든 뭐가 있어요. 딱 보면 디자인이 있잖아요. 손길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들 때 그죠? 손길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 잘 돌아가요. 균형이 안 잡히면 빨리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팽이 고를 때 실은 막 무게도 안 돌아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 팽이가 그냥 돌지 않아요. 시작부터 돌려야 돼요. 탁 돌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제 넘어지니까 자꾸 뭐예요? 휘둘려야 돼, 이렇게. 그쵸?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휘둘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팽이가 우연히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돌려서 합니다. 근데 팽이 싸움도 하거든요. 팽이 싸움 해보셨어요? 둘이를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생존하는 게 따먹는 거예요. 팽이 따먹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부딪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오래 돌리게 하나. 그래서 다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걸 조금만 더 확대해보면, 저는 우리가 사는 지구는 돌아요. 그죠? 돌아요. 공태양을 공전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동그랗잖아요. 이게 디자인 됐잖아요. 여러분, 질서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부딪혀요. 네. 그래서 만든 자의 생각과 손길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질서가 있고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태양도 공전을 하는데 한번 영상을 볼게요. 이제 영상을 좀 볼게요. 사계절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태양도 공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태양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도는 겁니다.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과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이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초속 217km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졸라 빠르죠?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걸 이제 미세 조종된 우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이 우주라는 게 돌아가고 이게 유지되는 게 30여 개의 물리 상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좀 핀트가 좀 나가지면 무조건 우주가 안 생기거나 별이 파괴되거나 지구의 생명체 존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정교한 질서로 운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인류 원리라고 그러는데, 인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가 그렇게 디자인됐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이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모든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인정하고 또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하가 돌아요. 어디로? 이 은하의 중심을 가지고 돕니다, 태양계가. 초속 217km 돌아요. 우리 못 느끼지만 열심히 지금 우주를 도는 것입니다. 이 은하가 하나 생기려면 10만 개의 이상의 별들이 모여야지 한 은하가 생겨요. 이런 은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주에 이런 은하가. 현재 조사한 결과 2조 개가 약 2조.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질서 있고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 만들어진 물건이나 이런 것도 그 만든 자 있을 거예요? 그 만든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물건이 존재했어. 그럼 그 물건을 만든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겠죠. 그 만든 자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이라는 것은 그 동물을 태어나게 하는 동물이 있겠고, 식물을 태어나게 하는 그 식물이 있겠죠.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부모님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만든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쭉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든 자가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자신 스스로는 만들어지지 아니한 존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맞잖아요. 아니면 무한 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른 것을 다 존재하게 만들었지만 그 존재는 첫 번째 존재는 스스로 있어야 돼요. 만들어진 존재가 있으면 안 되죠. 제일 첫 번째는 그것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 신,
또는 스스로 존재한다.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죠? 만들었는데 궁극적인 존재는 뭐 해야 돼요? 여튼 스스로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다 만들었지만.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종교 중에서 창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창조주다라는 말을 쓴 종교는 있지만 창조주로서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성경이 유일해요. 다른 종교는 창조주라는 말은 있지만 창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든 자는 물어보면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된장찌개를 끓였단 말이죠. 근데 누가 끓였으면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지 못했으면, 끓일 줄 모르면 얘기할 수 있어. 나 된장찌개 끓였다? 내가? 근데 물을 어떻게 끓였어?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된장찌개 끓일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끓일 줄 알면 일단 물 500ml부터 시작해가지고 된장 2스푼? 이렇게 끓여봤어, 알아요. 자,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창조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책입니다. 욥기는 우주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창조했다는 기록물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어떤 종교 중에 이런 언어를 쓴 종교가 없어요. 신의 이름을.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자, 있는 자예요. 이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존재에 대한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께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는 30살쯤이었는데 그는 사람이 여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위로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마단, 레위,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이 근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는 근원적인 존재인데 그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구나.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진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다면, 그 만든 증거를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가 있다는 것, 그 생명체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뭘 설명해 주냐면 정확히 창조주가 있다, 만든 자가 있다, 만든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자, 요게 그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는 빌딩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828m, 163층입니다. 우리 63 빌딩보다 3배 가까이. 네. 사우디에서는 듣기로는 1km 정도짜리의 빌딩을 만든다고 지금 공사 중이다. 이런 말이 좀 현재, 여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버즈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그럼 이거 쌓아 올릴 때, 그냥 쌓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그래서 이게 꼿꼿하면 안 돼요, 빌딩이. 최소 1m 이상 기울어질 수 있어야 돼요. 네. 1m. 여러분, 저라는 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느끼면 돼, 안 돼? 이게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고, 이 무게를 지탱할 것,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올리는 모든 공정 하나하나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최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설계예요. 이거 하나가. 자, 그러면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어요. 너무 꿈이 크시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올리는
설계보다는 우리는 올리는 기술이 좋아요. 그래도 마지막 500층 이후로는 삼성이 올렸어요. 네. 왜냐면 올리는 게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올라갈수록 어려워요, 올리는 게. 그래서 마지막 올리는 기술은 삼성에서 했는데, 삼성이 이걸 만드는데, 삼성중공업이 이걸 만드는데, 이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설계할 만한 기술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게 미국과 유럽에 몇 개밖에 없어요. 그 기술을 가진 전문 회사가. 이걸 만든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데, 최고 수준, SOM이라는 회사예요. 거의 최고층의 건물을 이 회사의 손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게, 뭐 중심, 뭐 이 모든 것들 최첨단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높이 올라가면 바람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다음 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로봇 팔과 사람 팔이 있어요. 로봇 팔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네, 굉장한 최첨단 뭐가 들어가요? 이것도 기술이 들어가요.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의 최고의 이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왜냐하면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처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구현을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 로봇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움직일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는 뭐 먹으면 에너지가 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말이에요. 부드러움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상이 이제 인간처럼 되는 건데, 근데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냐 이거예요. 이 로봇도 막 엄청난 설계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럼 이 설계자는 로봇 팔려 하면 우리 못 만들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 대단한 능력자잖아요. 근데 이상이 이건데 이것이 우연히 만들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지. 근데 우연히 만들었다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것이 설계되었는가 우연히 만들었는가에 대한 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설계인데요. 이게 블루프린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실제 설계도라고 그래요. 생명의 설계도라고 그래요. 설계도는 뜻이 뭐예요? 누군가 이거를 만들었다,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DNA 유전자인데 A, T, G, C 이 네 개에 의해서 뭐 아테닌, 뭐 티민, 뭐 구아린, 뭐 시토신, 사이토신 요 네 개가 둘씩 붙어가지고 만들어요. 이 유전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몇 쌍 정도 있냐면 32억 개 염기쌍이 있어요. 이거를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게 이 설계도를 또 완성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그래서 약 13년의 목표를 가지고 약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6개국에 이걸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유전자가 됐는가? 이렇게 알면 사람의 병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오래 장수하지 않을까? 질병에 걸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인간 유전자 이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 3년 단계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완전히 완성된 거는 2003년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다 골격을 다 완성된 것은 2000년, 3년 당겨졌거든요. 이때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 이 사람이 총책임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발표합니다. 발표할 때 굉장히 특별한 언어를 썼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가 뭐라고요? DN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전자가 이게 언어죠. ATGC라는 언어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프로그램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로봇은 프로그래밍 돼 있나요? 로봇도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이게 돌아가려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언어가 들어가야 움직이거든요. 그럼 사람도 언어가 들어간 거예요? 유전자 언어가 들어가서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도 컴퓨터 보면 이런 화면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화면이 저절로 구성돼요? 우리는 그냥 만들잖아요. 이 밑에 다 언어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가 수 없는 언어가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지, 그림만. 근데 이 밑에는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언어는 1, 0, 두 개의 언어예요. 유전자도 A, T, G, C. 요거 쌍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옷을 입혀서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 우리 몇 번 클릭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프로그램 언어가 돌아가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언어가 있는 거예요. DNA라는 언어가 있어가지고 이 언어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지, 잘. 언어가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죠? 우리 그 화면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밑에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를 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그래요. 그 사람 언어를 짜가지고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를처럼 이 유전 인간 개론, 유전 프로젝트를 했던 이 프린세스 콜린스 역시 이걸 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걸 쫙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게 확률이 10에 153승이라고 그러는데 다음번에 공부할게요. 10에 153승이에요.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 10에 50승이 뭐냐? 10에 50승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더 이상 이 자연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확률이라고 그래요. 10에 50승이. 근데 173승이라고요. 생명의 유전자는 단백질이 형성되려면 10에 173승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숫자잖아요. 그럼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다음번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보세요. 말이 길어지네. 자,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항상 앞에만 나오는 100번 던져도 항상 앞에만 나와야 돼. 예, 100번 던져가지고 항상 앞에만 나와야 돼. 그럼 이게 앞뒤밖에 안 되잖아요. 앞뒤로 되는 이것이 항상 100번을 던졌는데 항상 앞에 나오는 확률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근데 이게 100% 되는 방법이 있어요. 딱 던져도 무조건 앞에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아니에요. 집사님이 만약에 그 동전을 던져서 항상 앞면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뒷면이 나올 때 제가 앞면을 바꾸면 돼. 무슨 알죠? 제가 개입하면 무조건 앞면이 돼요. 자, 보세요. 똑같아요. 10에 173승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넘어갔어. 누가 개입하면. 어떤 존재가 개입하면 무조건 돼요. 그 말은 누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지. 다음번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본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신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그걸 이 사람이 무신론에서 이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 이게 이제 원래 영어 책이고 이제 신의 언어인데 그리고 이제 한국어 번역된 거죠. 여기 쓴 말이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의 복잡함이 그것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질서정연해요. 응? 그리고 확률적으로 도저히 이게 10에 50승을 뛰어넘는 그 확률이란 말이죠. 분별 연인은 관찰을 하면 지적인 설계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결정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에게는 끝에 이렇게 씁니다.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영적 세계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 신성이 그 만드신 것에 어떻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만 가지고 조금만 살펴보면 야, 이거는 진짜 불가능하구나. 신이 의도적으로 뭐 하지 않고서는 그걸 맞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배우는 거는 뭘 배우는가? 우리는 진화론을 배워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그냥 진화론을 배워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과학적 사실인 마냥 배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진화론은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과학적 사실이 되려면 4단계를 거쳐야 돼요.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려면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찰해야 돼요. 관찰을 보니까 이런 거 아닐까? 이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론은 뭐 해야 돼요? 진짜 아닌지 실험을 해야 돼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면 이론이 맞는 거예요. 그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4단계를 통해서 과학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대표적인 예로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 4단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사고가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뭐 이론을 세웠겠죠. 뭐가 당기나? 근데 물질은 다 당기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적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험에 다 똑같은 것이 일어나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건 과학적 사실이 된 것입니다. 4단계를 거쳤어요. 자, 그러면 진화론도 그런가요? 진화론도. 진화론은 생명의 근원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죠? 그럼 과학적 사실인가 하려면 이 4단계를 뭐 해야 돼요?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죠. 설명하겠죠. 진화론은 대진화예요. 소진화는, 그러니까 우리 좀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생긴새도 다르고, 키가 크고 작고, 뭐 등치가 있고 작고, 뭐 흑인, 백인, 눈 파란색, 검은색, 이게 다양하잖아요. 같은 종끼리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대진화예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소진화가 말하는 게 아니고 대진화, 종에서 종이 바뀌는 것. 그걸 얘기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건 대진화예요. 종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아메바에서 뭐 바다 식물이 돼가지고 바다 뭐 생물이 돼가지고 그것이 뭐 새가 되고 뭐 식물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종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종이 바뀌는 거를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찰 안 되는 거예요. 관찰 안 돼요. 관찰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실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안 돼요. 실험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럼 뭐도 안 돼요. 법칙이 안 되죠. 뭐만 있는 거예요? 이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을 검증할 수 없어요. 관찰도 안 되지, 실험도 못 하지, 그러니까 법칙도 안 되지, 그 이론만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소진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건 좀 바뀌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저기 키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는 안 돼요.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든지, 응? 고래가 갑자기 이제 육지에 나와가지고 걸어다니,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증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근데 수업 시간에, 미디어 시간에 모든 매체에서 이게 수백만 전의 것입니다. 공룡은 뭐 몇천만 년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마치 뭐처럼. 과학적 사실이처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세뇌받았어요. 이게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해요. 뭐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진화론의 문제 2가지, 아주 핵심적인 2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찰스 다윈은 이제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이제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인류의 세계관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어떤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피치새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피치새인데 부리가 길고 짧고 뭐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뭘 먹는 것도 다르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치새 하나였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 길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종에서 종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진화, 같은 종을 계산한 거예요. 같은 종. 이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관찰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니까. 자, 위에는 지금 우리는 벌써 소진화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다양성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누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맨날 그 검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진화 같은 거는 이해된다. 그 상황에 적응이라고 그러는데 있단 말이죠. 적응한단 말이죠. 그 상황에 맞게. 근데 이걸 쭉 길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종이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검증되진 않지만 이걸 주창한 것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 아주 긴 시간.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관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겠을까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원숭이였는데 그 다음날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면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이라면 수백만, 수천만 이렇게 한다면 이건 과학적으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을 만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화의 가장 중요한 설정은 오랜 연대가 필수예요. 종이 다른 종이 되기 위해서 대진화가 필수입니다. 자, 근데 이 대진화가 되려면 수백만 년 동안에 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원래 진화론의 논리예요. 당연하지. 수많은 게 많이 있어야지. 왜? 원숭이 사람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화석을 찾으면 원숭이와 사람보다 뭐가 더 많아야 돼요? 중간 단계가 훨씬 많아야 돼요. 아니, 당연하죠. 여기서 중간 계속 바뀌었는데 더 많아야지. 지금 현재 사람 원숭이보다 더 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찾으면 돼요. 이제 열심히. 화석을 뒤져가지고 이거 증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관찰되지 않지만 적어도 증거는 나오죠. 증거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박제 조상을 나무 두더지라고 그래요. 나무 두더지 뭐냐면 나무에 올라가는 두더지예요. 과일 먹어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씩 떨어지겠지.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씻겠어. 그럼 팔을 파닥파닥 하면서 뭔가 조금씩 뭔가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나왔다는 거죠. 응? 그게 오랜 시간 동안에 나무 두더지가 막 펄럭펄럭거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박쥐가 되었다. 원래 이제 획득 유전자는 원래 이제 유전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두더지가 박쥐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있어야 돼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예요. 여기 3단계밖에 없잖아요. 그 3단계 아니고 굉장히 많아야 돼요. 쭉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뭐보다? 나무 두더지나 박쥐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합리적이고. 너무 분명하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화석을 해가지고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제 뭐만 하면 돼? 진짜 찾기만 되는 거구나. 진짜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쯤인데 이게 화석의 거의 80% 다 찾았습니다. 화석률이라거든요. 80%를 다 찾았어요. 그 80% 정도 찾았는데 이것은 거의 다 찾았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생에 있는 화석 다 찾아봤는데 문제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중간 단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진화의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없어요? 대진화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 단계 화석은 생물이 다른 종으로 변해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석으로 진화의 증거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체크, 이번 시간엔 중간 단계 화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기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유기물이 되고 단세포를 거쳐 다세포로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등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고등 생물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생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게 중간 단계 화석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 개정판에서 진화의 각 단계마다 긴 세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생물이 화석으로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화석에는 중간 화석이 있지 않겠냐. 진화가 확실하다면 수많은 중간 화석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화론을 전제했어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각 단계마다 수천만 종의 중간종이 쏟아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때는 독일에서 발견된 시조새 화석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종에 대한 증거라는 주장이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파충류에서 진화됐다는 이론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시조새가 진화의 중간 단계라는 주장도 힘을 잃으면서 현재 일부 교과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에만 있는 깃털이 있었다는 점, 폐의 모양과 뇌의 구조면에서 파충류와 완전히 다른 조류의 형태를 지녔다는 점 등이 중간종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조새와 같은 지층에서 현대적 새의 화석이 발견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이 시조새가 발견되는 지층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진화론적으로 오랜 연대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되고 있는 그 지층에서 이미 현대적 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 중 무척추 동물과 물고기 화석이 가장 많지만 이건 역시 중간 단계 화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의 화석이 지금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며 생물은 독자적인 형태로 탄생해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진화론자들이 스스로가 결정 내렸어요. 와서 우리가 지금 뭐가 없다?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라고 자기들 결정 내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진화론에 대한 그림이고, 지금 왼쪽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창조는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 종에서 다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다양해. 아담과 하와 나왔지. 얼마나 다양하게 키도 작아졌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류대로 만들었고 같은 종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집니다. 그 다양하게 만들어졌어요. 고양이도 얼마나 다양해요. 뭐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다양하잖아요. 줄무늬 있다 없다.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진화론은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의 기본 개념은 단순한 데에서 복잡성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단세포 우리 사람과 그 뭐 바이러스를 비교해 보면 세균 같은 거 비교해 보면 세균은 그 유전자 정보 양이 한 백과사를 1000권 정도 돼요. 백과사 안 보이잖아요. 그 여기 보면 뭐 현미경보 욕설이 지저분해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뭐 바늘 보면 바늘 끝에 그 세균들이 모여가지고 운동회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늘 끝은 뭐 뾰족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실제 엄청난 현미경을 보게 되면 거기가 세균들이 막 거기 여기 넓어요. 세균에게는 운동장 같이 넓다고요. 그 세균 하나를 DNA를 검사하면 DNA를 쭉 늘리면 얼마큼 되냐면 백과사 1000권 정도 돼요.
엄청나죠? 근데 사람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유전 정보가. 그럼 이게 늘리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6,000바퀴를 돌려야 돼요. 유전자 정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데에서 올라갈수록 유전자가 복잡해져요. 복잡한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전자 정보가 증가가 되는지에 대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팩트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유전자 진화론의 이제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단세포에도 이렇게 막 됐다는 거지. 점점 더 높은 정보의 증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보가 엄청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자체 유전 정보가 증가돼서 단순해서 복잡성으로 하등해서 고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돼요. 점점 더 많이. 그게 진화가 더 돼야 되죠, 그죠? 우리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제 진화론자의 뭐 급부상, 대중적인 진화론자죠. 그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냈는데, 이 사람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유전자 정보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그렇게 남겨가지고 자꾸 확대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정보량이 남기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인류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리처드 도킨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유전자 정보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이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리처드 도킨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Can you just stop when I think... I'm recording. Okay. So, what is the truth? This website is Richard Dawkins' own site, his own answer. It is his direct. There is no clear-cut example of an increase of information in the genome due to genetic mutations, pure and simple.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큰 문제입니다. 정보가 증가돼야 되는데 증거 없는 거예요. 본인도 할 말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론에 불과하고 과학적 사실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을 진짜 과학적 사실처럼 가리킨 것입니다. 그 진화론의 두 번째 문제는 유전 정보의 증가에 대한 그 유전 정보의 복잡성,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왜 그들도 이게 없어, 알아. 근데 왜 자꾸 이걸 주장할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이유가 뭘까? 그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증명되지 않은 빈논리성을 갖고 있고, 호구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진화론을 고집한단 말이죠. 이유가 있어요. 이 진화론의 거장인 한 분인데, 이 리차드 찰스 루윈터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연주의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철학적 헌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화론, 이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걸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진화론자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과학, 진화론자 주장들이에요.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의지는, 이게 없잖아요. 없어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의지는 진화론적 과학과 초자연적 과학과의 진정한 투쟁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과학과 창조론의 과학을 투쟁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돼요. 이는 이 내용이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어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에 약속하고 또 헌신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주의라는 이 말은 이제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검증할 수 없는데 이건 검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물질로 검증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는 이거는 내가 사과하고 해가지고 어떤 친을 배제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고 허구성이 있고 사실로 증명되지 않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론이 아무리 반이성적이라 하더라도 또는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와 다른 사고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이상하잖아요. 보일지라도 우리는 물질론에 기인한 연구체계와 물질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그 물질주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을 과학의 문 안으로 들어놓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추구하느냐?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허구적이어도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신적인 존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우리 과학자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건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네.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과 하나의 빛의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유인의 법칙을 이제 쓰면서 쓴 책이 이게 제목 자체가 자연철학 그리고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수학적 체계를 쭉 설명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너무 아름다워요.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 만유 인력 법칙이죠. 이 조화, 이 균형을 왜냐면 이렇게 서로 당기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돌잖아요. 근데 안 부딪히고 가잖아. 이 조화, 이 체계는 이지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 만유의 법칙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을 부른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실은 얼마든지 이 과학적 체계 안에 누가 들어와도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와도 돼요. 누가 고백한 것처럼. 뉴턴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사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증거들을 살펴봤어요. 제 첫 번째는 파스칼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뭐하다?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인생에. 근데 이득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객관적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통해서도 뭐 했다? 충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아요. 사실적이지 않아. 그는 중간 단계가 없고 끝났어요. 이건 더 이상 밝힐 수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유전 정보가 증가되지도 않아요. 검증할 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획득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내 체험 말고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어서 또 아직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